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님의 응답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며 주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지켜주시며 우리들의 아픈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 다윗의 왕위가 이제 솔로몬에게도 어, 이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 앞에 놓여진 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이제 넘어가고 이어주고 이제 그는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 참 너무나 복되고 다윗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의 삶을 마지막에 이 삶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해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은 다윗의 이 마지막을 그저 인생의 끝으로 그냥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부와 존귀와 그 모든 장수를 누리면서 그렇게 그의 마지막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이 받았던 삶의 그 모든 복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와 존귀와 이런 모든 장수, 이 모든 형통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복의 복을 다 하신 것이죠. 참 다윗은 그렇게 온 인생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때했길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삶, 그 복된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호와를 높이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여러분, 다윗은 생애 그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의 삶과 신앙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 삶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뉘어져 있던 이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켰고,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로 그렇게 불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놓치지 않은 것은,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그는 놓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요,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삶에 실패하지 않은 그런 왕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찬송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송축은 그의 인생과 삶의 태도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이런 예배자였습니다. 양치던 목동의 시절부터 쫓기던 도망자 시절, 그리고 왕으로서 영광을 누릴 때 한결같이 그의 입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고백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이 송축의 삶, 이 삶은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송축은요,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송축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될 때만 송축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도망칠 때, 그 아들이 그를 배신할 때, 그리고 자식을 잃었을 때, 그는 한결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시편 63편에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뭔가 기쁜 일이 있어서 입술이 찬양하고 인자가 생명보다 나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찬양한다는 이 기쁨이 넘쳐나지만, 이 시를 쓴 배경은 광야에서 쫓길 때의 고백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일 때, 그때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고난 속에서도 송축하고 눈물 속에서도 더
더 진하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했던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찬양, 이 예배의 모습, 이걸 그냥 다윗은 자신의 때만 아니라 이것을 솔로몬과 그 다음 세대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물려준, 그것을 그대로 계승시킨 그러한 왕이 또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여호와를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며 높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에 불을 지피고 송축의 영을 흘려보내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이 예배자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높입니까? 우리는 불평과 어떤 판단보다 얼마나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나 송축의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의 밤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다윗은요, 다윗의 이 삶이 참 복된 것은 이런 송축하는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왕위를 다음 솔로몬에게 온전히 잘 계승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이 왕위 계승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자신이 권력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솔로몬에게 그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윗은 그 솔로몬의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그가 불인정하거나 그것을 방해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는 확신하고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 뜻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그 왕위를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어줬어요. 성공적으로 그 왕위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를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그 어떤 때보다 형통함이 그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요.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순복함,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니 여러분, 이 다윗, 이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을 여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에까지, 우리 자녀들에까지 형통의 길, 형통을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그 모든 걸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사셔서 그 은혜와 형통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형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그 어떤 환경과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대대로 형통하고 대대로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인도하심의 길이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